네, 참 예수님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이제 7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느님 나라부터 해서 쭉 이때까지 오면서 제가 자기 주체적인 어떤 자기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자리에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을 서로가 존중해주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된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결국에는 해방의 문제예요. 해방을 해야 되고, 그 해방하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보겠는데요.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 깨끗해지자 그러면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보거나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는 거를 깨끗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 버리면 깨끗함이 오히려 더러워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폐쇄적이거든요. 폐쇄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 깨끗함은 오히려 반대, 폐쇄의 반대는 개방의 문제죠. 개방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이것이 전부다는 것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 7번째 강의 때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의 백성의 삶 자체가 계속 해방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집트에서 탈출, 해방하면서, 심지어 하느님 당신을 계시하는,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는 자리에서도 탈출기 20장에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하느님이다. 문제는 여기서죠. 이끌어내었어요. 해방했어요. 자, 해방된 삶은 어떤 삶? 힘든 삶이에요? 네. 왜? 내가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당신의 창조의 원리 자체도 각각의 제 종류대로 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해방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느님이 오죽 답답하면 직접 오셨겠어요, 예수님으로. 왜? 해방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더 율법 중심으로, 더 세상이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 맞닿는 삶이라고 더 강하게 이렇게 막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발 해방하라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제시한 거죠. 죄 함부로 단죄하지 말며 옳다 그르다로 함부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가 사랑하고 살아라고.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해방한다는 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어떤 주제든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가 좀 고찰해 봐야 되는데, 해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해방된 삶이 제가 정결하고 깨끗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번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해방이라는 개념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요한복음만 가지는 예수님의 이 호칭에서 파견되신 분, 파견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본래 자리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이동한 거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자신으로부터 해방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느님인 당신이 천상에서 인간을 구원 못하셨겠어요? 천상에서 벌을 내리든 뭔가 구원을 내리든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 방법을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안에서의, 자신의 생명 안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개방, 초월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다.
근데 하느님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봤지 않습니까? 구원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개방되어 있는가의 문제고,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내 삶을 올인해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 이 삶도 어제와 똑같고 내가 계획한 내일과 똑같이 어떤 틀 안에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모습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대가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개방되어 있다.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견된 자가 하는 말 그대로 늘 해방의 삶이라는 거죠. 참 양보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하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특히 공부한 사람에서 그런 특징이 이런 성질이 잘 드러나죠. 너 공부한 거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 처음에는 발끈하죠. 막 기분 상하고 막 네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자꾸 사람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들면서 네 별거 아니다 가면 별거 아니지 그래. 이게 뭐 내가 뭐 그래 중요하겠어 뭐 이런 거죠. 선배 신부님이 그러셨거든요. 뭐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해도, 그분도 유학하신 분인데 뭐 해도 제일 중요한 거 미사 드릴 때 빵과 포도주가 안 섞이면 된다. 그 외에는 다 쓸데없는 거다. 포도주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너는 받아 먹어라. 안 그러면 된다.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때까지 배운 건 모든 거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느님하고 만남이다. 만남이라면,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신 분이라면 그분께 열려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느님 먼저 열었으니까 나도 열면 되는 것인데 안 여는 것이 가장 문제다 이거죠. 이러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게 열려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생명, 예수님과 하나됨이 만남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성찬례를 떠올릴 텐데,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전적으로 나를 죽여가는 자리에 전적으로 내가 타자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구원과 생명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해방의 결과죠.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너를 향한 해방의 결과가 바로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놓고 죽어가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십자가형에 처하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세상에서는 봤을 때는 신성모독이고 어리석음의 그 결과인 십자가상 죽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모여올까요? 오히려 세상은 그 유다 율법에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모여들게 할까요? 그럼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상 죽음은 다르게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리에 예수라는 인격이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라면, 예수라는 인격이 사랑 그 자체시라면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로 갔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타자와 함께 하려는 그거니까 당연한 귀결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거죠. 이거 사도 바울가 그대로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의 자리가 서로가 누구 파다라고 서로 갈라져 있는 건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는 자리에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십자가는 세상에 다 어리석음이고 걸림돌이고 하지만은
십자가 자리가 모두가 모여올 수 있는 자리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내어놓은 죽어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른바 해방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을 요한복음은 영광의 때고 또 순환받는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사랑의 계명,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 사랑의 영광이자 사랑의 어떤 순간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리에서, 순환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여라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죠. 네. 그러니까 해방의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 안에서는 그것을 내가 진 걸로,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진 걸로, 아이고 또 완전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내 하나 참지 뭐, 내 입 다물면 조용히 질 건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로서 그래 죽을게, 네 살아라. 이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정원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나다 세 번이라고 먼저 나서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되게 멋진 삶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장렬히 희생하고 너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만약에 십자가상 죽음으로 끝이 나셨다면, 부활 사건이 없으셨다면 당신만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영웅적 삶으로 우리는 칭송하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같이 살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부활로 간다는 거죠. 죽음마저도 탈피하는 해방의 길을 보여줬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사랑의 길인 동시에 또 들어 높여져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곧 우리 인간 서로가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죠. 나 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종속되고 머물고 이렇게 닫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자꾸 남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내가 좀 개방을 해야 되겠어.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어. 내가 내 안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건 해방이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스토커 짓이 될 수 있죠. 내 의지를 가지고 작동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죽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해방이 될 수 있는 거. 그건 뭐 어떤 거냐면 먼저 타자를 살펴야 되겠죠. 예수께 방금 요한복음의 6화부터 해서 파견된 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인간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내가 그 상대의 자리에, 그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상대와 이른바 그 심리학에서 합보 형성을 한다 하잖아요. 랍보라고. 합보, 불어로 그게 이제 관계,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먼저. 거기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나 머물지 말고, 혼자 머물지 말고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어, 내 방식대로. 그럼 상대는 늘 불편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까 예수께서 들어 높여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개방성의 자리인데, 그 개방성은 철저하게 너와 하나 되는 자리다. 그 요한복음의 육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게 깨지거든요. 내 고유성, 내 주체성,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충실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타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방법이 인간학적인 어떤 방법이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아담 하와 떠올리시면 돼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하와를 압니까? 혼수 상태, 깊은 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는 혼수 상태를 말하거든요. 무의식 상태. 너를 전적으로 몰라요. 전적으로 모르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니까, 인간과 똑같이 됐다 하니까
전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이자 하느님이시에요.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너와 나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공감하느냐? 다르니까 공감이란 단어가 필요하죠. 아, 너는 너구나, 나는 나구나. 이게 하나 되는 거지. 너와 내가 뜻을 같이 하자. 이건 하나가 아니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기에 둘이가 인정했을 뿐이지.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야, 그게? 아니죠. 너는 너, 나는 나로 있으니까 서로가 쳐다보는, 함께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도 시작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인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또? 말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느님이자 동시에 함께라는 표현으로 또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의 하느님의 또 관계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관계, 서로 다름이 없는 모든 관계는 획일하고 그건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물의 무리 개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딱 있는, 근데 이것을 아파트 문 닫듯이 딱 닫아버리고 끝나면 관계 단절이겠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너를 바라봐준 요 상태, 이 똑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를 바라보는 요 상태, 요게 이른바 하나의 하나됨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요한복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마저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서로 해방해서 온전히 하나 되고 한다는 건 다 좋은데,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찌르고 막 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뭐였다? 해방의 길이었다. 아버지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느님께 나가는 길이 곧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길, 그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자기 모습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하나 되는 길, 그것이었다. 이 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세상은 어떻길래? 세상은 획일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바라봤을 때 세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이 딴 게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한 이 무지한 것을 세상으로 보거든요, 요한복음은. 당시에 1세기 말엽에 요한복음이 써야 됐는데 1세기 말엽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상업적인 이 성공을 거두는 그런 때였고, 신앙 안에서도 보면 잘 나가는 하느님,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제대로 사는 신앙인, 멋진 신앙인, 이런 거를 너무나 추구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가 더 멋진 신앙이고 더 잘 사는 신앙인이고, 막 그런 식의 어떤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막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것이 오히려 더 자기 안에 이렇게 막 매몰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2세기 초반에 나타난 이 몬타니즘이라는 그러한 이단도 보면 자신들만 성령 받았고 자신들만 빛의 비추임을 받았고 자신들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저 바깥 사람들은 못 깨닫고, 이런 식의 논리로, 그러니까 이단의 시작이죠. 오늘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대다수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깨달았는데 바깥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자신 안에 매몰되고 속박되어 있는 거죠. 마치 탈출기에 광야에서 그 투덜거리는 사람, 이집트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다. 여기 들어가면 구원받을 텐데 저기는 아니다. 뭐 이런 논리에 빠지는, 이원론적 논리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 이러한 세상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은 여기도 함께 할 수 있어, 저기도 함께 할 수 있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도 함께 하면 좋겠어 하면 아니 저기는 좀 빼고 하자. 저 사람은 좀 우리 레지오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잖아.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누가 됐건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할 마음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우리는 뜻이 맞고 우리는 신앙 안에 잘 살고 쟤들은 아우 쟤 별난 애라서 별난 사람이라 저는 함께 하면 안 돼. 우리 공동체 무너 자체가 우리 안에 매몰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거죠. 해방된 삶이 아니라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게 바로 해방된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해방이 진정한 자유로움의 모습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이 자유의 개념에 있어서 그 영어로 프리덤과 리버티 개념을 조금 구별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의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자유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김규항이라는 그 칼럼니스트의 이 글을 짤막한 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프리덤, 영어의 프리덤은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구속으로 벗어난 상태. 그러나 리버티라는 이 자유, 또 다른 영어의 단어인 리버티는 사회 성원들이 서로에게 배분한 책임감을 수반한 자유다. 단순히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리버티는 책임감을 수반한 자유. 루소, 밀, 로크, 근대적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회학자들이죠. 근대적 민주주의를 설계한 사람들의 공통된 화두였던 그 자유, 책임감을 간직하는 그 자유, 그것이 리버티인데, 프리덤은 내 자유와 다른 사람의 자유가 부딪히고 침해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리버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존하는 자유다. 리버티는 시민의 교양과 닿아 있다. 그래서 저 마지막 구절인 시민의 교양과 닿아 있다. 리버티 개념은.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이걸 하고 싶어요. 상충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까지는 프리덤인데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럼 힘센 놈이 이기겠죠. 이거는 누구 하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근데 리버티 개념, 이게 복음적인 자유 개념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자가 생각할 자유. 이거 하려니까 부딪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서 주어지는 자유, 해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하려는 더 적극적 의지로서의 자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다른 책임을 수반한 다른 가능성으로 내가 열리는 거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이거를 뭐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장면을 자주 떠올리는데, 성체를 받아보실 때 어떻게 하셔요? 예전 방송에서 저도 이거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 이렇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몸이니까 그죠? 받아 모신다고. 근데 표정들이 다 어떨까요? 저도 저 자신을 몰랐는데 유학할 때 프랑스 본당에 제가 보좌 신부를 한 2년 정도 체험을 했었는데, 주일 미사 때마다 성체 분배를 하는데 제 나름의 표정이 되게 굳었던 모양이에요.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나눠 예수님을 모시는 신자분들에게 좀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표정이 굳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자분 중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사 끝나고 너는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있고 슬프냐 그러는 거예요. 웃어라. 웃으면서 나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 딱 걸어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스도님 그러는 그 미사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웃으니까 안 좋냐. 그렇게. 이건 이래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틀을 맞춰버리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랬으면 안 된다. 만약에 막 웃으면서 주면 또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어디 신부가 성체를 나누면서 저렇게 히닥거리고 저렇게 웃고 그러냐.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누군가 원하고 어떤 계속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 그때 또 우리는
저 부딪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또 모습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이것만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성소자도 줄고 신학교도 성소자가 많이 줍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우리끼리 자주 섞인 말로 하향평준화 돼간다, 교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가 원래 하향평준화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들이 모였던 것이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잘 나갔던 사람들 그리스도교 안 믿었어요. 물론 믿었던 사람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냐 이거죠.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좀 똘똘한 사람 와서 신부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되게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수도회가 언제부터 활동수도회가 1700년대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역사가 교회 역사 전체를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수도회가 다 망한 것처럼. 아니요, 활동수도회 성소자가 없으면 봉쇄로 가든 아니면 수도자가 없으면 오늘날 또 다른 수도의 형태를 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늘 어떠한 그 개념화된 것에 종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리버티를 살 수 없다, 자유를 살 수 없다. 사실 진정한 자유를 살 수 없는 것은 실은 사회적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시민의 교양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민으로서 내가 타자에 대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내 신앙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본당이 망해도 난 상관없어요. 내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뭐. 코로나 이후에 그 본당이 우리 교구도 보면 반토막이 났는데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신앙인 뭐 이런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신앙인 그냥 의무로 왔다 갔다 한 신앙인, 의무로 그냥 왔다 갔다 한,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한 아이들 때문에, 뭐 주일학교 때문에, 자모회 때문에, 뭐 어떻게 모임 때문에, 그 모임이 없어졌어요. 미사밖에 없으니까요. 왔다 갔다 한 신자들은 다 안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공동체, 교회에 대한, 함께함에 대한 것이 없이 자신의 어떤 목적, 개인적인 어떤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성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책임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정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인으로 바꾸거든요. 예수님, 저에게 이것을 좀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 이거 입학 꼭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건강 이거 좀 어떻게 건강? 간절한 외침은 맞죠. 간절하죠. 간절한데 이게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내 하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 대학 여기 입학 꼭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 때문에 누군가는 후보 1번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아가 걸리면. 그런 식의 경쟁 체제에서는 내 이익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그 이익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이거는 공동체 의식을 기반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리버티 개념 말했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교회향과 닿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타자에게 개방되어서 끊임없이 끝까지 타자가 누구이든 간에 사랑하신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사랑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셨다면 너는 사랑을 통해서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한 다른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랑의 어떤 행위들, 많은 어떤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예수께서도 하지 못하셨던 일. 예수님은 그 꼴랑 팔레스틴 땅에 있으면 요즘은 뭐 돈만 보내도 아프리카 아이들 도울 수도 있고 오만 일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는 무엇은 다 이루어주겠다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막 그 대중 설교가들 1세기 말레배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된다고. 이게 개인주의와 결합해가지고 네 어떤 거 원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함부로 막 떠드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행여나 소외시키고 힘들게 한 사람이 없는지, 행여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게으르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는 거죠. 제가 자주 떠올리는 일화 중에 하나가 또 이 프랑스에서 9시 뉴스 얼핏 보다가 이건 너무 새로운 관점이다. 앵커가 이제 이렇게 뭐 앰뷸런스 이런 게 화면이 쫙 나가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뉴스 한 꼭지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이른바 프라테르니테,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있잖아요.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리벡테, 이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중에 프라테르니테, 그 박애라고 했는데 이 형제입니다. 형제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다면서 앰뷸런스 겨울의 뉴스였는데 쭉 보여주면서 무슨 이야기지? 보니까 우리처럼 뭐 자선 낭비 뭐 이런 데다가 돈 넣는 게 서로 돈 불우이웃 돕기 뭐 이걸 안 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만 대충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앰뷸런스 보여주면서 곳곳에 숨어서 노숙하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과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약하다.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 골목골목에 코너마다 노숙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밥을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공간들이 무료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공공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노숙자들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니까. 어디서 잘라 그러면 아무 때나 자기 자고 싶은데 곳곳에 숨어서 자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시설에 대한 것이 안 됐다가 아니고, 이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앰뷸런스들이 그래서 겨울마다 이렇게 그 앰뷸런스 안에다가 빵하고 따뜻한 물하고 담요하고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노숙자 찾아다니면서 그걸 제공해요. 안 얼어죽게. 이거 약하다고, 이거. 더 찾아내서 더 챙겨야 된다고, 이런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어떤 우리가 자유로운 내 삶의 처지만을 챙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처지를, 개방을 넘어서서, 내가 그냥 단순히 연다는 걸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의 처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 복음적인 해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삶의 내 가치를 자유롭게 펼치는 차원, 이건 프리덤의 개념이고요. 리버티 개념으로 가야 해방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요? 왜 탈출했는데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나안 복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4배만 불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태초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민족이, 자신만 선민, 선택받았다고. 우리 예전에 벌써 한참 지났는데 선택의 개념 또 뭐라 그러냐면, 선택은 지금 여기서의 어떤 결단이고 타자와의 함께하는 어우러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어떤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선민으로 가죠. 자신 선민주의가 되어버리죠. 자신만의 특권으로 가버린다고요.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은, 오류에 빠졌던 것은 바로 그런 특권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해야 되는 거죠. 해방.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는 것 무엇인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봐야 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해방된 자의 모습에서 우린 정결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히 나누신 것은 우리가 일단 해방, 어디서?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해방하시는 방법이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뭔가 다 내치고 영적이고 거룩하고 이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당신이 몸소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죽어가심으로써 여기서 해방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희생, 죽음의 자리, 이 덕분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속된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거, 파멸이라는 거, 멸망이 이 자리에 오신 덕분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그 휘장을 관통하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시죠. 곧 당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몸을 통하여 그런 새로운 길을, 해방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죽음의 길, 이 길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뿌리신 피, 요한 묵시록의 표현을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겉옷을 빠는, 내가 증거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는,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나아갑시다.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겼습니다. 순환과 박해의 자리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전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의 자리에, 전적으로 타자에 대한 사랑의 자리에, 그 사랑이 설사 우리에게 박해와 그 어떤 힘겨움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그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정결의 자리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이다, 뭐다, 진짜 나쁜 놈이다. 그를 챙기고 그를 사랑해주고 사회가 내쳤기 때문에 그를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그 자리가, 나도 피 흘리고 욕 얻어먹는 자리겠지만은 동시에 그 자리가 내가 지금 깨끗해지는, 세상은 같은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저런 또 불의였구나, 저런 쓰레기였구나 라고 욕하겠죠. 근데 성서에서는 그게 바로 깨끗함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누이 강조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그 용기가 너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놔놓고 우리가 신부든 수도자든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대놔놓고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가 받아주고 하느님 안에서 그런 삶을 직무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힘든 거죠. 또 그렇게 살고자 움직이더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그것 때문에 갈등이 또 생기겠고요. 그죠? 우리 작은 본당 안에 그 동네에 욕 얻어먹는 사람이 오면 막 교회나 가지, 절에나 가지, 와요 성당 오노 이러고 있는 게 우리 가톨릭의 폐쇄성일 수도 있겠고, 그죠? 오히려 동네에 이렇게 보면 사회에서 서울 시내에도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목사님이나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굳은 일 많이 하실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좀 멋있게 성당 딱 차려놓고 오는 게 오히려 더 세상으로부터 벽을 쌓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깨끗함은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하기에는. 그냥 오늘날 우리 요거 얻어먹는 사람,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에 요거 얻어먹는 사람 먼저 한번 보면 돼요. 그와 내가 손잡으면서 그를 다독이면서 회개의 길로, 함께하는 길로 함께할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나아갈 곳은 시온산이고 하느님 도성이고 천상 예루살렘이고 축제 집회, 맏아들들. 사실 구원의 완성에 구약부터 약속된 때가 오면 시온의 딸들, 그리고 예루살렘 이쪽으로 모든 민족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구원의 완성,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어서 모두가 완전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의인들이 잘 산 사람들이 여기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내쳐진 게 아니라 모든 이가 와서 잔치를 하는 형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이가 함께 모여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있는 곳입니다. 뭐 때문에 순환하셨냐가 명확하잖아요. 너도 그 누구도 이 잔치에 부르기 위해서 당신 순환하셨다는 것이지, 잘 산 사람만 뽑아 세우기 위해서 순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이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도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다 사회가 어떤 동물들 이런 걸 태워가지고 스스로 속죄를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대속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냐.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양심마저.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요? 당신 순환이 뭐라고요? 끝까지 타자를 가장 죄인이라도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다 당한 순환이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바라보다는 게 아포라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리스 말로 이것을 눈을 거기에 고정해서 그것을 또렷이 쳐다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달릴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면서 당 순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십자가상의 그 사랑의 길을 말씀드렸고 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견뎌내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래서 쭉 뒤로 가면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그걸 이해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힘겨움을 당할 때 이것을 훈육으로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그 살으신 그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너에게 내어준
나로부터 해방이고 그 해방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는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순환으로 아이고 내가 당하고 좋은 일 하고도 내가 욕 얻어먹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훈육의 자리다. 그래서 더더욱 그 길을 더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훈육의 과정은 그 과정은 내가 나로서 죽어가는 과정,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해서 타자에게 온전히 나를 내어 바치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죽어가면서 동시에 내가 살고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깨끗해지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내가 꺾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진정으로 내가 자꾸 깨끗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희망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방과 정결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내가 나의 완고함으로부터 탈피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 관계 지향적으로 살 때, 그런 모습을 일상을 계속 살아갈 때 나는 계속 깨끗해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고집했고 내가 막 이것을 내 욕망으로 이거를 간직하고자 했던 것을 자꾸만 씻어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똑바로 쳐다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은 우리 일상에서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또 여러 직장 생활 안에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내 삶을 잘 개척해 나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